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장마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온다라고 예보가 되었는데 비가 오다가 그치고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그렇게 오락가락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까지 오락가락하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이렇게 매주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설교 때 마지막으로 천상의 예배가 어떠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바른 예배를 우리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가끔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직접 간접적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고 왔다는데, 직접 듣고 왔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이상하고 기괴한 그러한 천국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로버트 리아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천국에 갔대요. 예수님이 자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갔는데 그 보좌에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천국 창고가 있는데 거기를 쫙 열어서 보여주셨대요. 근데 그 창고에 뭐가 있느냐면 사람 손가락과 팔과 다양한 색깔의 눈과 다리와 발이 있었다. 사람의 각종 신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는 자들은 필요한 부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렇게 이상하고 기괴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보고 왔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듣습니까? 이 대부분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많은 간증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렇게 황금길이 있었다. 반짝반짝 빛나는데 완전 다 황금이었다. 또 정말 크고 화려한 맨션이 있었는데 우리가 천국에 오면 거기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렇게 천국의 물질적인 측면을 대부분 강조하는 간증들이 많다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천국의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강조점은 천국에서 물질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 예수님께 드려진 예배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보고 온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천상에서의 예배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천국 방문을 허락받고 그 환상을 본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천국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덕택에 천국의 실제 모습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과연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과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메시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에게 임한 아주 특별한 초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게해에 위치한 작은 섬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1세기 말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가 전 제국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유배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밤모섬에 이제 유배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런 뜻도 있지만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 중에 엄청난 걸 봤죠.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요. 자, 큰 음성이 그에게 올라오라, 그러니까 천국으로 초대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초대에 응한 요한이 주님의 보좌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일들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요한을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의 모든 것을, 특별히 천국의 예배에 대해서 보여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해 주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본 것이 하늘의 보좌와 보좌 위에 앉으신 이, 하늘의 엄청난 보좌를 받고 거기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자, 보좌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문에 13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딱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엄청난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천국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그분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해야 될까? 이게 사람의 표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묘사를 못하고 뭐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다. 우리가 보물을 잘 몰라서, 보화를 잘 몰라서 보물을 감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가? 녹보석, 벽옥, 홍보석,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습니까? 이건 뭐 보석 감정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차이점을 알지, 과연 무슨 의미일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벽옥은 장엄함을 뜻하는 보석이고요, 홍옥은 하나님의 불타는 영광을 드러내는 보석, 녹보석 같은 무지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됩니다. 무지개 하면 언약이죠. 언약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묘사할 수는 없고, 벽옥과 같고 홍옥과 같고 녹보석 같은 무지개와 같으신 분이 앉아 계시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의 표현의 최대한으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아름다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형언할 수 없는, 하고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짓눌려서 압도당해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보석과 같다, 찬란하게 빛나고 정말 그 영광과 장엄함과 신실함과 자비를 나타내는 보석과 같은 분이 다 앉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는 그것을 둘러싼 24개의 보좌들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영광스럽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그랬습니다. 24장로가 누구일까? 24명의 장로들인가? 인간인가 천사일까? 이런 분분한 해석의 차이가 있죠. 그랜트 오즈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장로들의 1차적인 역할이 뭐냐면 경배와 찬양이다.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재자로서, 해석자로서 활동하는 것을 볼 때 지상에 있는 인간들과의 명백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24장로들은 통치 기능을 갖고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다. 즉 천사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쫙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보좌가 있는데, 그 장로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24 장로들 쭉 요한이 보는 동안 중심 보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번개가 팍팍팍 치고 음성과 우레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임재하시죠. 구름으로 그 신의 산이 탁 덮였고, 번개와 그렇죠,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 광경이 얼마나 두렵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앉아 계신 그 중심 보좌에서 번개치고 우레소리와 같은 커다란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우레소리처럼 크게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전 하늘이 쫙 열리면서 번개가 바짝 치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한 사람도 졸지 않을 텐데, 한 사람도 딴 생각하지 않을 텐데, 아이고 예배는 언제 끝나나, 설교는 언제 끝나나, 집에 뭘 두고 온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뭘 해야 되나, 한 사람도 그런 딴 생각을 한 사람이 없을 텐데, 주여 오늘 예배에서 번개를 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7 등불은요, 하나님의 영이다 그랬어요. 즉 성령 하나님. 7 등불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보좌 앞에 있는 것은 이 7 등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하나님 보좌와 그 주위에 있는 24 장로들의 보좌와 7 영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성막에도 있었지만 성전에 노수로 만든 바다가 있었어요. 거기서 뭘 했을까요?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렇죠?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죠. 하늘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이 바다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대하고 투명한 유리바다 저편에서 앉아 계신데 다른 피조물하고 구별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노스로 만든 바다를 지나야 그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구분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곳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감히 묘사할 수도 없는 빛의 세계다, 아름다움의 세계다, 거룩으로 구별된 세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보좌 주변의 또 다른 존재,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눈을 돌렸는데요, 그 신비로운 존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하나님의 보좌와 24 장로들이 앉은 그 보좌 옆에 4 생물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목과 같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눈들이 가득하더라. 좀 기괴한, 그죠? 우리가 생각해도 조금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모습이죠.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과 같고 천사와 같은 존재인 것 같고, 6 날개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런 스랍과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계급을 나타내는 천사다, 거기에는 큰 이견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눈들이 가득한가?
이 그 생물 가운데 눈들이 많이 있으면 좀 징그러운 것 아닌가? 근데 쉼 없이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바라보고 있다. 면밀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그 옆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생물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네 생물은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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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랬습니다. 이 네 생물들이 조금 희한하게 생기긴 했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6개의 눈들이 있고 날개가 있으면서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찬양한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쉬지 않고 찬양을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을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하고 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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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하고 있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존재하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존하시는 영원한 주권자 되신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성을 찬양하고 영존하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권자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분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들었던 그때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존하심을 상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핍박받고 있지만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도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자. 이런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결코 가부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후하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히 예쁘네요, 멋지시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는 무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광이라는 말은 존귀와 함께 쓰이는데요, 이 존귀라고 하는 말은 존경합니다, 인정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뜻이죠. 영광과 존귀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그 일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하고 있어요. 전능성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 존귀, 감사를 돌려드리며 쉼없이 찬양하고 있다. 이게 바로 천국에서의 예배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예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조금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비할 데 없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압도돼서 예배에 우리가 온전하게 집중하게 되면요, 내 생물, 천사들,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성품을 경험하면서 찬양과 감격과 기쁨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예배할 때요,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올 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와 같은 소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죄 가운데 찌들어 있고 정말 넘어지고 연약해서 흔들렸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아멘 하는 소리가 옆 사람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소리가 되지 않을까,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 아멘 소리에 깜짝 놀라서 지금 졸고 있는데 깨지는 않을까, 뒷사람 옆사람 정말 조용히 눈 감고 설교를 듣고 계신데 내가 아멘 하면 째려 놀라서 나를 째려보지 않을까. 여러분, 예배할 때는요 그런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무게를 경험하는 사람,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맞습니다 주님, 동의합니다, 아멘 이렇게 화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아멘을 유도하는 것 같지만 예배학에서도 그렇고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동의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네 생물의 열정적인 예배의 이야기를 한 이후에 24장로가 다시 함께하고 있죠. 근데 이 24장로가 어떻게 참 예배와 찬양을 보여주는지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잘 보면요 엎드려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이 장로들은요, 24장로들은 계시록에서 보니까 6번이나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엎드릴까요? 이 엎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기본 자세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면서 하나님 내가 왔소이다, 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압도되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우리가 실패했지만은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잡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경배했다라는 뜻이에요. 예배자의 기본 자세는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24장로들이 자기가 쓰고 있던 면류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좌 앞에 던졌다. 자기가 쓰고 있는 영광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예와 자신의 어떤 명예, 자신의 어떤 영광,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면서 자신이 쓴 면류관을 드린다.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렇게 면류관까지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엎드려 경배합니다. 에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엎드려 경배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유명 연예인, 스포츠인들 엄청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엄청난 팬덤으로 조공을 바치는 수준까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트로트 가수가 굉장히 핫하죠. 여러분 또 누구를 좋아한다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 똑같은 풍선 색깔을 하면서 그렇게 응원하고, 그 가수가 가는 어디든 막 따라가는 거예요. 버스를 대절해서 어디에서 집회한다, 집회가 아니죠, 어디에서 노래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막 흔들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영화배우, 아이돌, 개그맨, 스포츠 스타, 이 조공을 바치는 수준에 몸에 좋은 음식, 제일 비싼 거, 우리 누구누구님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귀하고 비싼 것, 뭐 전국적으로 막 조공이 막 이렇게 써. 물론 좋아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걸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액수와 수량이요 거의 왕에게 바치는 조공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거의 기절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 각 사람을 창조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적 성숙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만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사람이 된다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천사들이, 내 생물들이 황금길이나 큰 맨션이나 물질적인 화려함에 압도당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의 면류관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과 찬양,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해요. 뭔가 좀 얻어가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나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얻어가려고 해요. 축도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드릴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르난 타작 마당을 원했을 때에 오르난이 그것을 그냥 가져가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1장 말씀을 보니까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값을 주고 내가 그 타작마당을 사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 그 얘기는 예배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자신의 몸과 또 마음과 소중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